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떤 건지 정말 생생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 중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첫째, 복 있는 삶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의 길에 일부러 서지 않고 또 남을 비웃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건 세상 흐름에 그냥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둘째, 그럼 뭘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진짜 힘의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삶의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아주 멋진 비유로 그려져요. 근데 여기서 시냇가는요, 그냥 자연 하천이 아니라 가뭄에도 마르지 않도록 일부러 만든 인공수로를 뜻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언제나 공급받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늘 푸르르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삶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 말씀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이 구절, 시편 1편의 첫 세 구절을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복이나 성공 같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고대의 시가 그려내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아름다운 시어 속에 숨겨진 그 진짜 풍요로운 삶의 청사진이 과연 뭘까? 그걸 함께 탐색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걸 해라, 그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게 복의 첫걸음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동사의 미묘한 변화예요. 그냥 세 가지를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아, 동사요? 따르고, 서고, 앉고. 이걸 말씀하시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악한 조언을 따라 걷다가 다음에는 죄가 되는 길 위에 아예 멈춰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주저앉아버리는군요. 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게 뭐랄까, 죄에 점점 깊이 물들어가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냥 나쁜 것 3개, 이게 아니라 죄에 빠져드는 로드맵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일시적인 호기심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그 가치관에 완전히 동화되는. 복 있는 사람이란 건 그럼 이 미끄러운 경사길에 첫 발부터 내딛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혹의 첫 단계를 딱 인지하고 거리를 두는 지혜. 그게 이 시편이 말하는 복의 시작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선을 확실히 긋는 사람이군요. 근데 단순히 나쁜 걸 피하기만 한다고 삶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독을 피하는 것과 영양분을 섭취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네, 바로 그 영양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결입니다. 1절이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는가였다면 2절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이걸 보여주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율법이라는 단어가 좀 딱딱하게 들리긴 해요. 지켜야 할 규칙 목록 같은 느낌? 그렇죠. 현대인에게는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말과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런 차가운 규정집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율법, 그러니까 원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 지혜, 그 뜻 전체를 아우르는 훨씬 따뜻하고 넓은 개념이에요. 아, 토라. 네. 비유하자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최적 사용 설명서 같은 거죠. 와, 그 비유 좋네요. 삶의 사용 설명서. 복 있는 사라는 그 설명서를 읽는 걸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삶의 진짜 원리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경전만 파고드는 학자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하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이미지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정말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원래 나지막이 읊조리다, 흥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을절이다요. 네, 마치 소가 먹은 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모습, 그런 걸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아, 그거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머리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입으로 곱씹고 되뇌어서 완전히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이군요. 바로 그거죠. 마치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그 멜로디랑 가사가 온종일 제 생각의 배경음악이 되는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배경음악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제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네요. 나쁜 길은 피하고 좋은 가르침을 내 삶의 배경음악으로 삼는 사람. 그 결과가 3절에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이어지는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이 이미지는 정말 강력하죠. 성경에서 나무는 종종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쓰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요, 정반대의 이미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거든요. 사막의 떨기나무요? 네, 메마르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편 1편은 바로 그와 정반대되는 생명이 넘치는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네요. 내 삶을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만들 건가? 아니면 시냇가의 나무처럼 가꿀 건가? 근데 여기서 그 시냇가라는 단어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네, 여기가 정말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냇가 하면 보통 자연스럽게 흐르는 예쁜 개울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그런 자연하천이 아니에요. 농부가 물을 대려고 일부러 파놓은 관계수로를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관계수로요? 그건 완전히 다른 그림인데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바로 그겁니다. 자연 시내는 가뭄이 오면 마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지만 잘 관리되는 관계수로는 마르지 않는 수원지에서 계속 물을 공급받죠. 즉, 복 있는 사람의 생명력은 환경이나 상황 같은 우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겠죠?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는 생명력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돌봄을 받고 있는 거죠. 와, 그 단어 하나가 이미지 전체를 바꾸네요. 우연히 좋은 자리에 난 나무가 아니라 주인이 가장 좋은 자리를 골라서 심고 마르지 않게 일부러 물길까지 내준 나무라니. 맞아요. 심지어 심은 나무라는 표현도 심겨졌다는 수동태잖아요. 내가 그 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주인이 나를 거기에 심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군요. 잡초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 아래 심기고 계속 돌봄을 받는 존재.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군요. 네, 그런 존재라면 그 삶의 결과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구절이 바로 그 결과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철을 따라, 즉 제때라는 표현이에요. 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가 아닙니다. 아,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안다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성숙의 결과물들을 맺는 인생,
뭐 사랑이나 기쁨, 평화 같은 성품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거죠.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뿌리가 건강하니까 제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열리는 거군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인생의 가뭄, 그러니까 시련이나 고난의 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시련의 때. 네, 모든 게 잘 풀릴 때 푸른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생의 가장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메마른 시기가 왔을 때도 시들지 않는 내적인 생명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수로에 닿아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외부 환경이 아무리 혹독해도 내면의 생명 공급 라인이 튼튼해서 버텨낼 수 있다는 거, 정말 든든한 모습이죠. 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물론입니다. 여기서 형통은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비슷한 약속이 나오는데 거기서의 형통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 성공하다, 자신의 과업을 현명하게 완수하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내 인생의 목적,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는 삶, 그걸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의 성공이죠. 그 나무가 과실수라면 과실수로서의 목적을 온전히 이뤄서 제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게 그 나무의 형통입니다. 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형통인 셈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무균실 같은 삶이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인생의 폭풍우와 가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로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만이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어떤 시련에도 마르지 않으며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무의 이미지는 참 강력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죠. 나무는 결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나무가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 오늘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작은 을조림은 무엇인가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은 탐색이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질문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이 주제에 대한 더욱 다채로운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들으신 시편 1편, 그 중에서도 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비유는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또 희망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질문을 던지는 구절이기도 하죠. 특히 마지막 구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약속을 과연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주어지는 필연적이고 보장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생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 그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인지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시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비유가 주는 힘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는 그 힘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건 보장된 결과라기보다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의 근거, 또 삶의 나침반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편 1편의 구조 자체가 제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한번 보세요.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명확히 짚어주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2절에서는 해야 할 것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 필연적인 결과로 3절의 삶이 펼쳐진다는 이 논리적 흐름이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시냇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연적인 시냇물과는 이미지가 전혀 다릅니다. 원어를 보면 팔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사람이 의도적으로 파서 만든 인공수로를 뜻합니다. 아, 네네. 바로 이 한 단어가 비유 전체의 의미를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해요. 자연적인 강수량이나 가뭄 같은 그런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주인이 의도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로 옆에 심겼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공급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선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는 막연한 위로나 이상이 아니라 말씀의 술에 뿌리 내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구조 분석과 인공수로라는 원어의 의미,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완전히 동의해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인공수로라는 점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지혜 문학이잖아요.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그림, 일종의 완벽한 청사진을 보여주곤 하죠. 저는 시편 1편이 바로 그 행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완벽한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자의 삶에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공식을 제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적인 성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다른 곳, 예를 들어 시편 73편 같은 곳을 보면 의인이 고통받고 오히려 악인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습 때문에 시인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고뇌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시편 1편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평안과 영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결과를 보장받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가르침에 있는 것이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해석이 갈라지는군요. 저는 오히려 그 인공수로라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돌보심을 훨씬 더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어쩌다 보니 물가에 자라서 운 좋게 잘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 즉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직접 심으셨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가장 완벽한 위치로 옮겨 심어졌다는 뜻이니까요. 예레미야 17장에서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은 해에도 격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심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인공수로라는 비유는 역설적으로 그 나무가 심긴 땅 자체가 매우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봐요. 만약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족한 곳이라면 굳이 힘들게 인공수로를 팔 필요가 없었겠죠. 즉, 이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힘들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세상은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르지 않는 수로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절을 따라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는 강력한 소망을 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이 면제된다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형통의 본질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저도 형통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이 선언을 단지 영적인 의미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표현은 삶의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안정과 내면의 질서는 필연적으로 삶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관계의 회복, 일의 보람, 감정의 평안과 같은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영혼은 잘 되는데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시편 저자는 의인의 삶이 단지 내면적으로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성공적인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신실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들의 삶은 형통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거나 이 약속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표현을 너무 문자 그대로 단기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하면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말하는 형통이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궁극적인 의미의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 같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처절한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묵상의 역할과 그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절에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성경을 하루에 2번 읽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의 중심과 생각의 모든 체계가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죠. 마치 소가 한번 삼킨 풀을 계속해서 꺼내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곱씹고 생각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뿌리부터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내면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건 영적인 세계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좋은 원인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2절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묵상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억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너무 좋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겁니다. 즉, 묵상은 열매나 형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목적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를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요.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좋은 거잖아요. 물론 그 즐거운 교제의 과정에서 열매와 형통이라는 좋은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장된 대가로 여기고 묵상을 시작한다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거래나 기브앤테이크 관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름다운 비유는 우리를 결과가 아닌 과정, 즉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더 깊이 집중하게 만드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편 1편 3절이 약속하는 그 복된 결과가 제게는 더 확실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다가오네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외부 환경의 가뭄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그 안정에서 비롯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형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 아름다운 비유가 우리에게 보장된 결과를 말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어떤 메마르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죠.
진정한 복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그 과정 자체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하나의 비유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 해석의 여지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필연적인 약속으로 다가오든 혹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지향점으로 다가오든 변치 않는 사실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수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평생토록 탐구하고 붙들어야 할 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디 디베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